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7봉인, 7나팔, 7대접 심판에 관한 환상이지요. 이 세 가지 심판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가지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완전수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6장에서 6째 봉인을 떼는 것으로 말씀이 그쳤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7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세요.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다로 마치고 있어요. 이 고요함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태풍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태풍의 눈의 중심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7봉인을 마지막으로 떼는 그 순간에는 그 태풍의 눈처럼 잠시 고요함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심판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태풍의 눈만 지금 고요한 거예요. 주변에 막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다음 심판, 7나팔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 침묵이, 그 고요함이 지나고 이제 7천사가 두 번째 큰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7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길게 7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독특한 내용이 끼어 있어요. 3절부터. 자,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금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많은 향은 뭐라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천사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금대접 속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더 듣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실까?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 될 수 있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응답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가 있고, 이 4가지 모두가요 다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나만 위해서 보통 기도하죠. 조금 넓어지면 가족, 그리고 더 넓어지면 교회, 더 넓어져서 나라, 그리고 세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 영역이 계속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굉장히 담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담대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십시오. 속히. 이 간절함과 담대함이 함께 묻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그 분향 속에 있는 향같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지고 제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녁 예배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물쭈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한테 나아올 때 당당하게 요청할 때 있잖아요. 너 이렇게 당당하냐 하면서도 더 기쁘죠. 당당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나아올 때 손주들이 더 이뻐요. 그냥 쭈뼛쭈뼛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손주들 보면 제가 날 싫어하나?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별로 안 좋은가? 얘야, 좀 자주 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가까이 적극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힘있게 부르짖으라, 주저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심용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좀 속상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이제 고통을 좀 받으셨어요. 근데 또 러시아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코로나가 확진됐다면 다 추방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또 사명감이 있으니까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인 약만 먹고 끙끙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이를 12개를 다 뽑아야 된대요. 이제 이가 다 잇몸까지 다 녹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기도는 안 하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자기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러시아 땅을 위해서, 그 고려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태국과 인도, 이제 인도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가신대요. 내년부터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고생과 눈물과 땀을 통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리라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에 가서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 당시 100년 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긴가민가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이 미뤄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요.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이 우박과 불 마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와 출애굽할 때 애굽 전역에 내렸던 그 재앙과 동일하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박과 불을 함께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졌다. 이게 대체 무슨 환상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학자들은 화산을 의미합니다. 화산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용암이 뿜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스페인 화산으로 인해서 그 불이 뿜어져서 어디로 가요? 용암이 바다로 가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녹여버리고 바다도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또한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을 불자 타는 듯한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돼요. 쓴물이 되었어요. 이 물을 마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 때는 분명히 반대 기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마라,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는 쓴물에 이르렀을 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넣어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물도 치료하신다. 사람을 못 치료하시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심판을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입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별들마저도 그 밝기가 3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될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멸하시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멸하시고 3분의 1만 어둡게 하시고 3분의 1만 불태우시고. 왜 그러실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살아있게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때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라도 돌아오라라는 거죠. 아까 1절에서 7인을 떼고 한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요해졌어요. 마치 그 다음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모습이냐? 고요해졌다. 근데 그 고요해짐은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7인을 떼는 심판이 끝나고 7 나팔을 부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고요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 심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시작된다고 해서요, 다 끝내버리고 다 멸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다 건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심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조금씩 멸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나님이 힘들게 7인 떼고 7나팔 불고 뭐 대접 붙고 이래요. 그냥 한 방에 확 뭐라면 지구를 뻥 터뜨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고 전도해야 하고 선교사님 보내야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무섭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들, 그리고 앞에 놓여진 명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입시 보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온 인류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한 태신자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명단들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에 입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손들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코로나 속히 지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믿음 강건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1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록한 대신자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윤, 김정기, 김정희, 손우준, 박봉기, 정현윤, 안재수, 박미숙, 장인자, 박세롬, 박달림, 강성신, 이 귀한 이름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간에 준비한 모든 것들 마음껏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우리 심영보 선교사님 내외 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인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고통이 속히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때가 되면 또한 심판도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도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며 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록한 태신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태신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는 목요일에 아버지여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바로 내일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것들 마음껏 드러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국, 인도, 러시아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심영보, 박서훈 선교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제1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